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 회복 예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회복 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성립과 발달에 있어서 고전적인 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론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학자들 간에는 이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책이 바로 이 막스 베버의 책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바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게 되냐면요, 자본주의 바탕은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작은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이 바탕이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해야 하고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탐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기적인 탐욕이 바탕에 깔려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윤리가 정화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가 세상이 부패가 정화되고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발달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시 한번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윤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6위 중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국가 청렴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36개 국가 중에서 27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국가 청렴도, 부정부패를 이렇게 100점 단위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약 한 59점을 맞았다 그럽니다. 전 세계 약 180 국가 중에서 39위를 한 것이죠. 막스 베버가 말했던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윤리야말로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그겁니다. 이 땅을 정화시키라고. 이 땅에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5번째 프로젝트,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추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이 사회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뇌물 없이 사업 못한다고 말합니다. 각종 이권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자들에게 청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그 주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거대한 이런 문화 속에서 그것이 마치 정답이냐 살아가는 세상 속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나라가 어쩔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 속에 수긍하고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건 알지만 이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라스 릴라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묘락에 보게 되면요, 이런 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떤 순진한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게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 순진한 아이는 웬만한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얘는 순진한 아이구나 할 정도로 정말 순진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얘기냐면,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곤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압니다.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이 거짓말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거짓말이 상황을 모면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거짓말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상황만큼, 그 상황 속에서 그 거짓말만큼 나에게 힘이 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거짓을 말할 그때에도 진짜 진리를 말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꼿꼿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윤리를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진 윤리와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윤리를 회복해하고 나갈 때 이 세상은 정화되고 이 세상은 우리들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인생, 그런 회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윤리를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얘기해 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가?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금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세상은 바뀌게 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고서는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 들어가 진정한 그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더니 그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냈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나갔던 것이죠. 세상으로 나갔던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났더니 어떡합니까? 그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처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 부패되고 썩어진 곳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그곳에 가서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저 평신도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연약하게 보는 나머지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살라는 말을 듣지만 그것은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살려고 그러면 내가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전한 인재가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더라도 거기 들어가서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물론 실수할 겁니다. 물론 실패할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마침내는 거기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은 바뀔 수가 있게 되고 세상은 썩지 않고 세상은 싱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담을 회복하며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전도도 잘하는 분 같지 않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분이 그 교회 다닌다는 걸 몰랐던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일전에 이게 큰 공사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현장이 크다 보게 되면요, 현장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큰 현장을 3년, 5년 정도 되는 공사를 맡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 한 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런 건설업이 약간 부정과 부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현장을 맡게 되면은요, 거기 소장님은 집 한 채가 떨어진다, 그런 말들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그분도 그런 큰 현장을 맡았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거기 맡았으니까 1년 안에 집 한 채 나오겠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은 그 당시에 그냥 암묵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1년 지났는데도 집 한 채가 안 생기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지나고 4년 지났는데도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분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삶 현장에서 다 그렇게 부정과 부패를 하는 그 속에서 자기만큼은 순수하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강력한 그 삶이 힘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소금처럼 그저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고 나의 행동 하나가 그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곳에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삶의 현장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정한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진정한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윤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윤리를 하려고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속에 소금으로 들어갔다면 두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녹아서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녹아서 맛을 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맛을 바꿉니다. 물론 부패하지 않고 썩게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맛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기를 드실 때 여러분 소금에 고기를 찍어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찍어 먹으면서 야, 이 소금 맛있네 이런 분 있습니까? 야, 이 소금이 어디 소금이야 이거? 소금 상표 보면서 나 이 소금만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스테이크에 소금을 쳐서 먹을 때는 그 소금이 그 스테이크 속에 들어가서 녹음으로 인해 가지고 스테이크의 맛을 더 맛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을 때 야, 이 고기 참 맛있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요, 이 썩어지고 부패한 이곳에서 우리들이요 현장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서 형체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윤리의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녹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린 녹아야 됩니다. 우린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 그런 인생 될 때만이 세상은요 맛깔나는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맛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원래 맛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맛 없는 세상, 그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요 맛깔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맛, 그리스도인의 맛, 교회의 맛. 여러분, 이것을 보여줄 때만이 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싱싱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윤리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썩어져 없어져서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희생하십시오. 더 손해보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녹아 없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녹아 없어지는 말미암아 세상을 맛깔나게 만들어 이 땅의 부패와 부정으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을 꿈꿔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참된 소금 같은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